안녕하세요. 유상민 목사입니다. 오늘은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습니다. 아마도 이번 주말까지는 비가 온다는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감찰회 모임이 있었습니다. 온라인에서 줌으로 모였는데 그래도 예배 드리고 서로를 위해 기도하고 교제하고 할 건 다 했습니다. 모임 후에 햄버거 세트 상품권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몸 생각하면은요, 달갑지 않은 상품권인데 그래도 선물이라고 생각하니까 기분은 좋았습니다. 이 상품권을 다른 사람에게 토스할지 아니면 아껴두었다가 내가 먹을지 잠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점심 식사는 집사님 한 분이 교회에 오셔서 같이 먹었습니다. 동네 식당에서 갈치조림을 먹었는데요, 생각보다 맛이 있었습니다. 식당에는 테이블마다 사람이 가득했고요, 자리가 없어서 돌아가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렵다고 하는데 그 집은 정말 장사가 잘 되더라고요. 식당이든지 뭐든지요, 잘 되는 집은 다 이유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같이 식사를 한 집사님은 저랑 동갑인데 20년 이상 같이 지내면서 절친한 친구처럼 되었습니다.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그 집사님의 친한 친구들을 아주 많이 알고 있고요, 심지어 그 집사님 친구의 부인, 그 집사님 친구의 아이들까지 알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집사님에게 친구인지 목사인지 잠깐씩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 집사님은 한 번도 저에게 함부로 한 적이 없으시고 저를 항상 목사로 존중해 주지만 제 마음은 가끔씩 느슨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느낌이 싫지는 않습니다. 오늘 식당에서 집사님과 식사하다가 후배 목사님 내외를 만났습니다. 이 목사님 사모님이 사실 굉장히 많이 편찮으신데 그래서 걱정을 많이 했고, 오늘 감찰회 모임에서도 그 얘기를 잠깐 했었는데 그렇게 목사님 내외를 보니까 아주 많이 반가웠습니다. 저희 교회 가까운 곳으로 집을 이사했다고 하더라고요. 어쨌든 가까이서 오고 가면서 좋은 교제를 나눌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렇게 지냈습니다. 점심 식사 후에는 하루 종일 오후 내내 교회에 있었습니다. 교회에 있으면서 지역 목사님 몇 분이 연락을 주셔서 통화하고 문자 나누고 했고 별다른 일은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이 평안한 일상을 보낸 오늘이야말로 저에게는 아주 은혜로운 날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에스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17일 동안 에스겔서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이란 이름은요,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해 주옵소서 또는 하나님께서는 강하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입니다. 에스겔은 제사장인 붓시의 아들이면서 본인 스스로도 현직 제사장이었습니다. 에스겔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여호야긴 왕을 비롯해서 많은 사람들을 포로로 잡아갔을 때 사회의 지도층 인사들과 함께 포로가 되어 바벨론으로 끌려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리고 어제 보았던 그 말씀의 부분이죠. 에스겔은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에 사로잡혀 간 지 5년째 되는 해,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그의 나이가 30세 되던 해인데요, 그때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고 포로가 된 지 27년째에 이르기까지 선지자로 활동을 합니다. 그 후에는 에스겔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의 활동 시기는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째 부분은 선지자로 부름받고 남유다 왕국이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멸망한 주전 587년까지의 시기고요.
이때는 주로 예루살렘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메시지가 그의 메시지의 중심이었습니다. 에스겔서의 내용으로 본다면은 24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둘째 시기는 남유다 왕국이 멸망한 BC 587년부터 그의 공식 예언 활동이 마감되는 주전 571년까지의 시기인데, 이때는 주로 멸망으로 인해 고통과 슬픔에 잠긴 유다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를 주로 전합니다. 25장부터 48장까지라고 할 수 있겠죠. 이 시기에 에스겔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중점적으로 선포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도요, 다른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특히 그 시대에 비슷한 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들이 예레미야 선지자, 또 조금 이전이지만 이사야 선지자, 이런 선지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남왕국 유다의 죄악을 고발하면서 하나님이 유다의 죄에 대해서 심판하실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러나 심판을 통한 징계의 시기,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그 시기가 다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회복과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 주실 것이라는 메시지도 전합니다. 특히 이 에스겔 선지자는요, 회복될 이스라엘의 모습을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성전 중심의 예배 공동체를 회복하는 모습으로 주로 소개를 합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 나라들의 임할 하나님의 심판도 선고합니다. 주로 25장부터 32장까지 내용인데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이스라엘과 관계된 주변의 나라들도 심판하신다는 이야기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뿐 아니라 세상의 모든 역사도 함께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에스겔서의 전체는 이러한 내용들이고요. 그 중에서 오늘 우리는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황량한 이방 땅의 하늘을 열고 제사장 에스겔을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땅 그발강가 유대 민족의 유배지에 있던 에스겔에게 찾아오셔서 앞으로 될 일을 환상으로 보여주십니다. 에스겔을 찾아오신 하나님의 모습은요, 폭풍과 구름과 불꽃 그리고 빛으로 묘사가 됩니다. 아주 영광스러운 모습이고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모습을 보이실 때 나타나는 아주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모습 속에 빛 가운데 나타난 네 생물이 보이는데, 그것은 마치 성소의 보좌를 받드는 그룹들과 같은, 그룹을 연상시키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이들이 날개를 펴서 영이 이끄는 대로 곧게 나아가는 것은 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가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성소, 하나님이 임하시는 그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 안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이 왜 성소냐면 하나님이 임하시기 때문에 성소잖아요. 그래서 성소는요, 예루살렘 성전에 고정되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곳이 모두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가 이동할 수 있는 것이에요. 움직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소를 이렇게 떠받들고 있는 그 그룹들이 날개를 펴고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에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옮겨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옮겨가 계시는데, 이런 것들도 그런 사실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셔서 성소이지 성소라서 하나님이 계신 것이 아닌 것이에요. 그렇죠? 사람이 성소로 지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소인 것이고, 그래서 성소는 옮겨질 수 있는 것이에요.
예루살렘에 있었던 하나님의 영광이 바벨론으로 옮겨가실 수도 있고, 바벨론에 임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오실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꺼이 이스라엘과 함께 그 존재를 옮기시잖아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기도 하시고, 바벨론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기도 하시고, 그렇죠?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소입니다. 에스겔 선지자는요, 내 생물의 바퀴와 궁창 위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형상도 봅니다. 지금 막 환상들을 보는 것입니다. 궁창 위 거룩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으로 만물을 감찰하고 계십니다. 생물의 얼굴이 네 방향으로 있고요. 동서남북 사방 네 방향으로 있고요. 보좌의 바퀴가 네 개인 것, 또 바퀴의 둘레에 눈이 가득한 것, 이런 것은 하나님의 눈을 벗어날 곳은 아무데도 없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분을 수행하는 천사들이 즉시 움직이고, 그를 따라서 보좌를 운행하는 바퀴도 어느 방향이든지 즉시 진행을 합니다. 2장에서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려고 일어서라 하십니다. 일어선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 의미도 있을 것이고요.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가지고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서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들어야 될 백성들에게로 가서 전하라, 이런 의미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에스겔 선지자에게 그 말씀을 주시고요, 그것을 가지고 백성들에게 가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그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말씀을 전하라고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면서 맞이할 상황은요, 꽃길이 아닙니다. 가시와 찔레와 전갈과 같은 상황일 것입니다.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위협과 비난과 조롱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먹으라고도 하십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전에 먼저 자기가 그 말씀을 먹어야지 돼요. 굉장히 은유적인 표현이죠.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그 말씀이 그의 마음과 육신에 체화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선지자가 먼저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이 그의 삶 속에 이루어지고 그의 몸과 마음 속에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자가 그 말씀대로 살지 못한다면, 그러니까 그가 전하는 말씀이 그의 삶이 되지 못한다면은요, 그 말씀에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선지자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그 말씀을 자신의 삶 속에서 이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말씀에 힘이 실리는 것이에요. 살문 없이 입으로만 전하는 말씀은요, 순간적으로 감동을 줄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은 생명이 될 수 없어요. 힘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를 그발 강가에 있는 유다 백성들에게 보내십니다. 말씀을 가지고 가는 선지자의 뒤에서는요, 생물들의 날개 소리, 바퀴 소리가 요란하고 여호와의 영광을 찬송하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이는 선지자가 하나님의 소리를 대변하는 사자라는 의미입니다. 선지자는 자기의 말을 전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선지자는 그 배후 위에 있는 분의 말씀을 전하는 자입니다. 자기의 뒤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소리를 대언하는 자, 그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모든 순간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에스겔서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에 대한 길라잡이였습니다. 내일 읽을 말씀은 에스겔 4장부터 7장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 선지자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파수꾼의 일은요, 어떤 경계에 서서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잖아요. 미리 위험을 경고하는 사람이잖아요. 악인에게는 악한 길을 고집하다간 죽는다고 경고하는 거고요. 의인에게는 그 바른 길에서 떠나면, 벗어나면 죽는다고 경고하는 사람입니다. 그게 파수꾼의 일이고요. 그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사명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지자의 말을 듣고 돌이켜서 생명을 얻으면 좋지만, 말씀을 전해도 듣지 않고 죽음에 이르더라도요, 그것은 파수꾼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러나 만일 파수꾼이 침묵한다면 그것은 파수꾼의 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경고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도 심판하시겠지만 침묵한 파수꾼의 책임도 물으실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우리도 파수꾼으로 세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삶에 체화되게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선포하면서 세상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해야지만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역할입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돌이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아도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일어서서 담대히 그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침묵하지 않고 말씀을 전하는 파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언제나 그분의 거룩한 백성들입니다. 고맙습니다.